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기준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오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교회가 건물이면 시험 들 일이 없죠.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임은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커트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거나 자기의 성향이 맞거나 또는 자기의 소속감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향후에 하면은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고향의 그 지역에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이 맞아요. 또 동창회 하면은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 같은 배움을 했던 나눔이 있습니다. 전우회 하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우리 전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모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그 성향이 있거나 어떤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그렇게 심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굴한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다양하게 모입니다. 또 그 중에는 또 뾰족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뾰족한 사람은 말을 한 번 해도 참 아프게 합니다. 동그란 사람이 오랜만에 머리 파마를 하고 교회를 딱 왔는데 이 뾰족한 사람이 딱 그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유 자기야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또 동그란 사람은 또 그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래 그냥 가슴에 혼자 마음에 피가 그냥 줄줄줄 흐르는데도 말도 못하고 그러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리고 혼자 구석에 가가지고서는 막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많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또 뾰족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동그란 사람 마음에 빗을 꽂았다는 것을 모르고 딴 데 가서 또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동그란 사람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다시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왔습니다. 그때 또 뾰족한 사람이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자기야 오늘은 왜 옷이 이렇게 후들지게 입고 왔어? 인상이 안 좋아 보이잖아. 기껏 교회 온다고 예쁘게 하고 왔는데 그걸 후들지근하다고 하니 참 뾰족한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뾰족한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놀지 말고 그 뾰족한 사람을 별난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별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무감각한 사람, 둔한 사람.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듣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는 사람. 그 뾰족한 사람은 별난 사람하고 놀아라. 그러고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가 안에 이렇게 시험 들고 막 그래도요, 이게 좀 지나면 또 화해하고 잘 지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심각하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에 든 것을 오늘은 낙심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낙심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이 형편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를 내 마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낙심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격려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는 뭐냐? 모습은, 모범적인 모습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가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의 알파 오메가는 기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처럼 세상 사람들은 뭐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고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거기에 불의해요. 불의하다는 얘기는 뇌물을 좋아하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송사를 위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송사를 무시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기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 약자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봐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그 송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날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그 재판관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눈이 새까맣게 멍들다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다크서클이 생기는 겁니다. 다크서클. 얼마나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지, 아침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간에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는 재판관 눈에 뭐가 생겼어요? 다크서클이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귀찮게 하는지. 그래서 그 과부의 송사를 풀어줍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송사를 풀어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여론을 의식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가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송사를 풀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이 뭐냐면 문자 대 문자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과부는 우리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부르짖고 무조건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무조건 매달려라. 무조건 부르짖어라. 이러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물음은 뭐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인가?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가 그동안 해석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과 절대 선이시고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이 동일시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을 단순히 문자 대 문자로 해서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과부가 막무가내로 그냥 가서 막 그냥 기도에 부탁을 했다고 해서, 간청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배짜라는 식으로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러 간 거예요. 장을 보러 가다가 마트를 지나가다가 장난감 코너를 딱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들의 눈에 로봇가 꽂혔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로봇 사주세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오늘은 로봇 사러 온 게 아니라 빵하고 우유하고 계란 사러 왔어. 오늘 장 보러 온 날이야. 오늘은 로봇 사는 날이 아니야. 싫어요. 나 로봇 사주세요. 나 로봇 갖고 싶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장 보러 온 날이에요. 로봇은 어린이날 사줄게요. 오늘 우리 아들 착하지? 오늘은 장 보러 가자. 싫다니까? 나 오늘 로봇 가져야 된다니까? 로봇 사줘, 로봇 사줘, 로봇! 하면서 애가 막 울면서 마트 바닥에 누워가지고 꽝 땡깡을 핀다고 하면 우리 한옥자 성도님 사주시겠습니까? 안 사주시겠습니까? 버리고만 버리고 사줘요. 사줘. 사주죠. 우리 한옥자 성도님 마음이 얼마나 착하신데. 아유, 사줘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어때요? 좋아가지고 나 로봇 얻었다, 로봇 얻었다, 좋아요. 그러나 그 아이는 좋아하겠지만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는요 안 기뻐요. 아이고, 이 녀석 언제 철들까? 자꾸 이게 사주면 버르장만 나빠지는데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한번 버릇을 고치긴 해야 될 텐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가 그러면 그래도 좀 들어줘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이 커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돼갖고 엄마랑 또 마트를 가는데, 롯데마트가 옆에 하이마트 코너가 있는데, 이 아들, 다 큰 대학생 아들이 딱 그러는 거, 엄마! 나 오늘 노트북 사주세요. 노트북 저거 새로 나왔네. 맥북이네. 나 이거 사주세요. 그래요. 엄마가, 아니야, 오늘 장 보러 왔어. 나중에 노트북 사줄게. 나 노트북 갖고 싶다니까? 그래, 알았어. 다음에 사줄게. 오늘은 장 보러 가자. 싫다니까. 나 노트북 가질 거야. 노트북 하면서 하이마트 마트에 그냥 누워가지고 막 노트북! 대학생 애가 막 울면서 땡깡을 피면 그땐 진짜 두고 와야 돼. 그땐 두고 와야 돼.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막무가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믿음이 약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막무가내 기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상 되신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목사를 비롯한 이런 중직들은 이 막무가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해도 안 들어주세요. 막무가내식 기도는 어린 우리 성도님들 하시면 잘 들어주실 겁니다.
신앙이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빌드업 시키기 위해서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무가내식 기도에는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소원 성취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장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하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땡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협박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교제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죠. 남남이죠.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과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 사이가 뭐예요? 남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지 남남이 아닌 거예요.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닌 남남입니다. 오늘 이 과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은혜로우셔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감싸주시고 아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타나는 딜레마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유는 어디서 있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도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는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멘. 우리 권사님은 훌륭하십니다. 기도가 힘들어요? 가벼워요? 기도가요, 안 하는 분들은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강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Yes, 내가 들어줄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No, 아니야, 안 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No 응답하셨는데도 No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응답을 받지 않고 그냥 부정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wait,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yes만이 아니라 no, wait도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십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고 주님의 기도에 응답에 아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면 아멘 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시험 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신앙의 교훈은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외식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단에 속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줍니다. 실천적인 신앙의 기준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통해서 내 믿음의 상태를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들도 다 기도합니다. 절에 가도 기도하고요, 이슬람도 기도하고요, 힌두교도 기도하고요, 무당집 가도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절대자 앞에서 바라는 소원이에요. 절대자 앞에서 바라는 소원. 소원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느 분이 통일하라고 그러셨어요? 문혜영 권사님 소원이 정말 통일이십니까? 문혜영 권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요,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에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입시를 앞둔 분들은 또 입시에 합격하는 게 소원이고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해지는 게 소원이고 소원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민족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통적인 소원은 통일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소원이 있습니다. 동일한 소원. 그것은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참된 기도는 뭐냐? 참된 기도는요,
한 맺힌 기도입니다. 한 맺혀서 부르짖는 원한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한 맺힌 원한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한이 그렇게 맺혀서 원한으로 기도를 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원수들에 의해서 당한 이 세상의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 매여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넘어져서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원망스럽고 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맺힌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그가 참된 믿음의 성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원수들에 넘어져서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한 맺힌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 안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서 한 맺힌 원통함으로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렇게 한 맺힌 기도를 할 때 하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세상에 매여 있는데도 매여 있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매여 있어도요 그게 기쁨이고요 매여 있는 줄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야 나 아침 7시에 꼭 모닝콜 전화해줘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내가 피곤하고 늦잠 자고 싶은데도 내가 사랑하는 자기가 아침 7시에 모닝콜 넣어달라니까는 해주겠어요? 해주죠. 그럼 해주면 그게 기쁨입니까? 걸리적거립니까? 기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침에 7시에 모닝콜 넣어달라는데 얼마나 기뻐요. 아이고 8시 9시까지 늦잠 자던 사람들 그때 그 시간 일어나서 전화를 해주고 그걸 깨우고 또 자든지 말든지 하겠죠.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야 나 아침 7시에 모닝콜 넣어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니는 알람도 없냐? 그러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걸리적거려요. 이게 걸리적거려. 사랑하면요 모든 게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적거립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고 감사고 자유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원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의 은혜가 오늘 내 기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아이고 이분은요 말은 천상뉴스예요. 주여 말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는요 세상 것만 가득해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는 관심 없고 하나님 뜻 이루는 데는 관심 없고요. 오직 나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복 주실 때는 저 주시고요. 쓰실 때는 제 쓰세요. 고난이 싫습니다. 주님 저는요 그냥 가늘고 길게 갈게요. 고난 주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이 돌잔치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 아이의 엄마가 집사님인데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실 때요, 우리 아들 성경에 누구 닮으라고 하지 마세요. 뭐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베드로든지 바울이든지 누구 닮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한테 왜요?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다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 고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닮으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 닮으라고 하실 거면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되라고 하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요, 평생대를 누렸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누구냐? 부인이 에스더예요.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태평성대 누리게 평안하게 좋은 아내랑 결혼해서 살도록 정하면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시라고 하고 나머지는 안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이 뭐예요?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뭐냐? 예수님을 일찍 믿은 게 후회돼. 죽을 때 믿을 거 너무 일찍 믿었다. 예수 믿는 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주의 은혜 안에서 올바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단의 믿음이 있습니다. 2단의 믿음은 뭐냐? 여러분, 2단은요,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꿈꿉니다. 2단은요, 어떠한 구도를 가지고서는 2단 사상을 펼치냐면요, 언약과 성취의 구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이 모세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요,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이 이만희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계시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다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계시록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자기네들 교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이 땅은요, 결국 말려 없어지고 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2단인 이유는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14만 4천 명을 모아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지상 천국 되면 지네들은 왕이 된대요.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이 지역의 왕이 되면은 자기 지역에다가 장동건, 고소영, 현빈, 손예진, 나훈아, 남진 이런 애들 다 자기 모습 부려가지고 집에서 종살이 시키면서 나훈아 보고 노래 부르러 가고 누구 보고 안마하라 그러고 막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단인 이유는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뜻 이루기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한이 되어서 원통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큰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어 한 맺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